네, 오늘은 수고와 애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수고와 애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살피겠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함석헌 씨의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 뭐 많이 소개돼서 아는 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렇게 몇 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리길을 떠날 때 처자를 맡기고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믿어주고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를 친구로 삼는 거죠. 인생의 성패를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한번 당해보십시오. 믿음 나는 사람이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따라가 버리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는 위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진짜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가가 있었거든요. 누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거 아시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저도 요즘에 그 뭐 이렇게 전정기관이 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팽그로 돌고 뭐 토하고 뭐 쓰러지고 이랬더니 사실 그 의사가 옆에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팔 갈 때도 의사가 한 분 따라갔어요. 김유진 자매라고. 뭐 별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옆에 있다라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뭐 있어봤자죠. 뭐 근데 그래도 있으니까 뭐 마지막 순간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인도 선교 갈 때는 사실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뭐 의사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무리스러운 거였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책임감이 있는가 봐요.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걸 버려두고 갈 수 없고, 또 비하르 지역에 새롭게 길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원래 그게 길게는 6주, 바이러스기 때문에 6주 정도 걸리고 빨라도 뭐 한 4, 5일은 걸린다 그러는데, 저는 뭐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넘게 그 이비인후과에서 있었던 전미 자매가 있어요. 같이 갔습니다. 내일 올 건데. 그리고 또 박시연 자매라고 또 거기 뭐 경립과에 있는 자매도 있고, 같이 옆에 가니까 사실 별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맨날 간섭합니다. 뭐 짠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지들은 다 먹으면서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심은 되더라고요. 안심은. 사도 바울이 병이 많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있고 뭐 이렇게 골골 됐잖아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옆에 같이 있다라는 게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든든했겠지만 그래도 의사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이 굉장히 든든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의사 누가는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유능하면 의리가 없잖아요. 근데 유능함과 의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의리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순교의 위기에 처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대요. 뭐 알렉산드로부터해서 뭐 다 배신자들 나오고 뭐 대마라는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뭐 이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능함에서 의리 있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누가는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유능하면 의리가 없고요, 의리가 있으면 유능하지 않습니다. 돌쇠예요. 참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유능함과 의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사실 남자들이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예수 십자가 지신다는 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뭐 몇몇 따라와가지고 부인이나 하고, 베드로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죠? 도망이나 치고. 근데 확실히 여자들이 뭔가 있어요. 그죠? 온갖 마리아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여러 마리아들이, 그죠? 온갖 마리아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마리아 하면서 막 그냥, 그죠? 얼마나 헌신했는지. 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도 마리아 그랬잖아요. 마르다 그랬나요? 목 마르다 뭐 이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신뢰했던 게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생명 걸고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부활에 예수님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의리가 없이 다 도망쳤어요. 이게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서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있었다. 거기다가 누가는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보셨죠? 여기 중에 그 상당수가 의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의사들이 그 음악을 잘하더라고요. 악기를 하는지 하도 그 험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음악을 연주 잘해요. 잘하는데 누가도 음악에 대해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온갖 노래들이 다 나와요. 목자의 노래가 나오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음악적인 소양이 있었어요.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 거기다가 역사가였어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 거 아시죠? 그 사도행전 기록한 걸 쭉 보면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기가 막힌 역사적 소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멀타이플레이어. 온갖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뭐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거 다 맡기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업이나 하고 뭐 제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멀티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도 선교는 안 갔지만 어떤 우리 진장 계시죠. 근데 그분은 뭐 선교는 거의 다 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직장인이 그게 팀장인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선교를 다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회 주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미루지 않고. 자기가 제한하지 않고 막 풀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어리석게 그 마귀가 주는 유혹에 속는 거예요. 막 헌신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스스로를 제한해버려요. 제한해버린다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되나?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해도 되나? 뭐 이러고. 그럼 어떻게 아파에 속이 시원하겠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르네상스인이 될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1인 100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저는 누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생업에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 뭐 1인 5역 10역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맡기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스토리 아시죠?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어요. 100배 얻었더라. 하나님 축복하시면 100배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이번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번에 사실 연세 제일 많이 되신 분 78세 되신 분이에요. 78세 오장로님이라고 오감녀 장로님이라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68세 전영숙 집사님. 전영숙 집사님 도대체 나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뭐 언제 68세 그랬다가 66세 그랬다가 뭐 사람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나이가? 뭐 호적 다르고 진짜 나이 다르고 뭐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다르고 뭐 이러는데 이번에 드디어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 오영희 권사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68세라 그러던데 이제 드디어 정체를 밝혀서 이제 커밍아웃 했는데. 나이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뭐 웬만한 사람 다 50대고 뭐 40대도 많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까지 24년 동안 선교를 다녔는데 이번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너무 더워요. 거기 낙타섬이라는 데를 갔는데 나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메마른 땅에 마실 물도 없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인도 사람들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여자들은 낮에는 참는데요. 무조건. 참다가 밤이 되면 나간대요. 밤이 되면. 거기가 얼마나 건조한 데인지 그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 뭐 이런 게 파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파이고 옆에 이렇게 얹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가 다 이렇게 볼일 본 거예요. 볼일 보면 이제 5분 내로 다 말라요. 너무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막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나중에 흙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 밟고 다니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섬에 40만 명이 살아요. 40만 명이 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서서도 하기도 하는데 뭐 여자들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참는 거예요. 참다가 밤 되면 거기 이제 휴지도 없으니까 물 한 그릇 이렇게 탁 퍼가지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 어디 아니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아프대요. 지금 건강하대요. 지금 오늘 지금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건강하대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죠. 오히려 첫날이 제일 지쳤어요. 첫날 지치다가 이제는 인도화 돼가지고 거의 인도 사람 같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아프대요. 이제 인도가 익숙해졌다 그러고. 그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잘 보세요. 나이의 한계가 있다. 뭐 건강의 한계가 있다. 문화적인 한계가 있다. 위생적인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잖아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일주일 넘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서 너무 좋대요. 이런 성교가 없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이 많으면 기억에 많이 남고 감명받듯이. 근데 그걸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볼 때 100배의 능력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100배입니다. 100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 패키지로 한번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 10명에서 15명이 이렇게 있으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벌어지고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무지하게 개성이 강한 거 아시죠? 35명이 갔는데 정말 하나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 성질도 한 가닥들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상이 아닌 애들도 좀 있고, 그죠? 이렇게 딱 이래요. 근데 편안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조화를 이루어요. 거기서 서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조직일 수도 있는 거고, 무서운 조직이고, 사람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게 100배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 다른데 그냥 갈등 없이 이루어져요. 100배의 능력이죠. 지난 주간에 인도 선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 법무법인을 하나 창업하셨습니다.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그 법원 앞에 그 대법원 앞에 있는데 법무법인 이름이 감사합니다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법무법인 이래요.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우리 송명호 집사님 그 어떻게 된 거죠? 말씀 듣는 중에 나왔대요. 그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변호사 2,000명인 법무법인에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변호사가 많다 해도 어떻게 변호사 2,000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맡아야 될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생각했던 거에 뭐 100배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200명 정도의 법무법인 만드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0명이래. 20명이었는데 거기서 100을 곱해가지고 200명이 되게 2,000명이 되게 그렇게 10배 100배 늘렸더니 또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욕이 넘치게 그냥 들어가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꿈꾸는 거. 인도 선교 가서 낙타섬이라는데 이제 주로 주사역지로 우리가 갔는데 그 배 타고 가는 거 거룻배 같은 거 봤죠? 이제 그런 거 배 타고 가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 그 안지수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따님인데 안지수 몰라도 돼요. 안지수. 거기서 그 애들한테 그 얘기했죠. 겐지수라고. 그래서 그 겐지스 강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름도 짓고 했었는데 거기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겐지스 강을 넘어서 가지고 겐지수를 딱 넘어서 가지고 정말 험악한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40만 명이 사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묵상이 됐어요. 무슨 묵상이 됐냐면 하나님이 낙타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891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셨던 한 60년 사신 분이죠. 60년. 여기도 지금 뭐 목포, 신안 뭐 이쪽에 근처에 있죠. 진도도 그 근처죠. 정도라는 데가 있어요. 정도 아세요? 정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그래서 그 전라남도 쪽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이 정도 일대에 그 일대 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향 어디냐 그러면 목포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안 돼요. 목포 아닌 애들 많아요.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4시간 가는데도 다 목포라 그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목포라 그래. 말하기 힘드니까. 정도도 목포라 그래. 근데 배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별명이 천사의 섬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섬이 1004개가 있대요. 사람 살만한 섬이 122개고 나머지 무인도. 그게 정도예요. 정도. 1975년도에 어떤 어부가 거기서 그물을 던지다가 그릇을 하나 걸쳐냈네요. 그래서 그릇이 쓸만해가지고 개밥그릇 썼습니다. 개밥그릇으로. 예, 밥그릇이 좋으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썼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개밥그릇이 심상치가 않아요. 색깔이 때깔이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송나라 때 유물이에요. 그래서 3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놈의 개가 3억짜리를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놈의 개가 참 호강한 개죠, 그죠? 어떻게 3억짜리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써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 그랬더니 종종 발견된다고, 그물에 종종. 그래서 1975년부터 78년인가요? 그때부터 84년까지 거기를 파봤더니 뭐 배 하나 발견했죠. 그 송나라 원나라 그 교체기 때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죠. 그래서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만 3천 개의 유물이 건져졌어요. 그래서 정도가 그 신안 앞바다 그 보물섬으로도 유명한데, 사실은 영적으로 더 유명한 거는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더 유명해요. 문중경 전도사님 어떤 분이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도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예쁜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여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매력이 없을 때 찍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매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더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 기도 많이 하고 결혼하십시오. 남편이 이미 애인이 있어요. 결혼하니까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 맞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산 적이 없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생가부가 된 거죠. 이거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일 때, 그 증도일 때 122개 섬 순회하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기록에 하면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떨어졌대요. 하도 걸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100군데 정도를 세웠습니다. 혼자서. 6.25 때문에 한국전쟁 때 그때 그 증도에도 북한군이 들어왔는가 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잡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때에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섬에 들어갔다가 북한군이 잡혔어요. 그래서 순교당했거든요. 사람들이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죽창으로 찌르고 마지막에 총 쏴서 바닷가에서 죽였습니다. 순교당하셨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학생 선교회 있죠? CCC 김준권 목사님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혹시 아시는 거예요? 성결교인가요? 이분이 그 부흥사 중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분 출신이에요. 또 하나 그 무슨 그 뭐야 치유 사역자라 그러나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죠. 다 이분 라인. 한 다리 건너서는 돌아가셨던 하용조 목사님도 여기 라인이에요. 잘 보세요. 그 한 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용하시죠. 저는 낙타섬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순회하면서 말씀 증거할 때 문중경 전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는지요? 그냥 조그만 집이에요. 뭐 보통 집, 그냥 뭐 우리 평수로 친다면 한 15평 정도 되는 집. 나와라 그랬더니 50명이 나와요. 참 인도 진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거기서 대가족이 그렇게 모여 살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다 변화받고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제한하지 말아요. 마귀가 던져주는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다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성경 뭐 나는 1년에 뭐 한 번 갈 거야, 2번 갈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뭐 기회 주시면 뭐 다 못 가요? 왜 기도도 못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더니 뭐 전세가 뭐 1년 6개월 넘어서 못 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너 지금 당장 100억 생기면 거기 살겠냐고. 안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알아요. 기도도 못 하냐고요, 기도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생각에 막혀가지고 제한적인 기도를 해요. 제한적인 접근을 한다고. 누가를 보십시오. 의사 누가였지만 그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성경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그러다가 위 섹션이라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나중엔 그게 1인칭 복수가 돼버려요. 우리가 함께 어딜 갔더니 우리가 뭐 폭풍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평생 사역했던 그림자 같은 사역을 했던 귀중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제한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명을 향한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One man vision.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행하시고 승천한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또 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라는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집중, 그것이 교회 전체를 살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데오가 뭐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로가 뭐예요? 빌로스니까 사랑.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야.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는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존재하는 한 사람입니다. 데오빌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 살아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초점이 흐트러진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초점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한 명의 성도를 딱 보여주셔요. 아픔과 상처와 흔들리는 한 명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한 명.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물론 그 한 명이 변화됩니다. 근데 한 명만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그 한 명을 향한 설교를 듣고 자기에게 적용돼서 다 살아나게 된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유익이 되는 성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인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 인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6억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12억이라 그러고 지금도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섬 하나가 40만 명이 산다고.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거기 뭐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애들 출생 신고 같은 것도 없고 뭐 여기저기서 뭐 내가 이번에 가서 놀랬다니까요. 뭐 야 나와라 그래도 50명이 나오더라니까. 거기 50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근데 거기 막 쏟아져 나오고 어두컴컴한 그늘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 외양간 교회라는 데 가서 외양간 교회 거기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한 10명 들어갈까? 근데 70명에서 8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인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도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럴 때 다 따질 게 아니라 비하로 지역 한 군데, 그 중에서는 낙타섬 한 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한 마을 중에서 그 한 사람, 그 변화되면요, 그 모델 가지고 인도 전체가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언제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초점하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했듯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범죄했듯이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변화될 수 있으면 나머지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 마지막 제가 떠나오기 전에 했던 설교가 고아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고 다 있더라고요. 갑자기 얘네들은 이제 기독교 교화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도 좋지만 얘네들에게 비전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뭘 했냐면 한 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너희들 부모도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슬퍼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지. 니네 나라 가난하잖아. 너희들 얼마나 가난하니? 소망이 있니? 길을 팍팍 주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약간 슬픈 길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했다. 링컨이 있었는데 링컨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 없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 읽으라고, 성경 한 권 제대로 읽으라고, 성경을 한 번 제대로 반복해서 읽고 10도 가고 20도 가고 해보라고. 성경이 너의 어머니가 되고 성경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한 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일어섰다. 오늘 외국에서 온, 저 동아시아에서 온 어떤 눈 작은 목사, 머리 벗겨진 목사가 너도 그건 기억할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더라. 성경 읽으면 너희 살아난다. 성경 읽으면 여기서 인도를 이끄는 인물이 나온다.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그거 붙들라고. 나도 어렸을 때 어떤 그 외부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성경 읽으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 갈 때 2달 걸렸대. 샌프란시스코까지 배 타고 갈 때 그때 성경 외웠답니다. 요한계시록 외우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한 권의 성경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 갈 때 로마서 어떻게 읽었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읽은 게 아니라 8장 읽고 9장 읽고 7장 읽고 그 다음에 11장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또 읽었다가 또 16장부터 뒤집어서 읽어서 16, 15, 14. 왜?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죠? 그렇게 제가 가는 동안에 8번 읽었어요. 8번을. 그래 제 머릿속에 로마서는 그냥 확 들어와 있어요. 뭐 로마서 뭐 책도 2번 썼는데요. 뭐 5권씩 뭐 몇 권씩 해가지고. 로마서 그렇게도 해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라고. 그 얘기 해줬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너희들 그래서 성경이 너희를 살릴 거를 믿느냐 그랬더니 딴 때는 애들이 그냥 맹성맹성 성경 듣더니만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그때 우리 선교사들이 다 놀랐어요. 애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 고아들이요. 그러면서 막 의욕을 가지고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벌써 성경 읽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중에 몇 명이 읽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중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인물이 나올까 봐. 이제 라이벌이 생길까 봐 잘 안 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거기들 걔네들은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하고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알려준다. 비밀스럽게. 그죠? 내가 니네들이 알려주지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설교 절대 안 했다. 그죠? 성경 읽으면 인물 된다는 얘기 절대 안 했다. 그냥 대충 읽으시죠 하고 슬쩍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권의 성경을 갖다 여러 번 읽는 거 이게 능력인데 이거 잘 모른다. 내가 니네들이 알려준다. 애들이 반짝반짝 해지더라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분명히 인도에 뭐 대통령이 나오든 뭐 수상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왔던 말씀 듣고 목사의 말씀 듣고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 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그 한 사람 나오면 돼요. 그 한 사람만 나오면 세상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술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Theology of Remnant라고 그래요. 남은 자의 신학.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전체가 다 듣고 다 변화되겠다,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성경은 대개 들으면 99%는 다 듣다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런데 남은 자가 한 사람이 있다니까. 남은 자가 한둘 있어요. 그 사람이 뒤집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듣고 끝내요. 절대로 안 읽습니다. 로마서도 안 읽고 절대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건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안 읽어요. 그죠? 안 읽어요. 저녁에 가서 정도 좀 보지? 안 읽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몇 명 나와요. 거기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 바라보고 소망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져서 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하나만 자라도 나무 되는 겁니다. 나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우리 뭐 열 몇 명인가 뭐 16명인가 18명인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외웠습니다. 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드디어 인물 나오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로마서 8장을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어렸을 때 외우는 건 돌에다 새긴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도요, 저는 독일어 잘 모릅니다. 난 독일어 잘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유치원 때 성탄절에 제가 좀 키가 크다고 제 3년 누나하고 같이 나왔어요. 키가 맞아가지고 키가 너무 컸거든요. 3년 누나가 나하고 키가 맞았어요.
그래서 주체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5살 때일 거예요. 그죠? 독일 사람 인사말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2세인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나 잊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는데 이걸 뭐라 쓸데없이 외우고 있나.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발음 프로리 마이나우텐 운트 디 베스트 비쇼 준노이아 이거였어요. 요걸 외웠는데 5살 때 외웠던 게 지금도 안 이어져요. 안 잊어져.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안 잊혀져요. 어렸을 때 무조건 암송시켜야 돼요. 평생 그거를 지배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로마서 8장을 외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외웠어요. 무조건 인물입니다. 그건 무조건 인물이에요. 사인 받아두십시오. 세상 뒤집는 사람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딴 게 아닙니다. 그게 교육이라고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뭐 교육 많이 시킬 것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 제대로 키우면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십시오. 다수를 바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걸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어빌러가 누굽니까? 한 사람 놓고 씨름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 놓고 씨름하십시오. 그게 리더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려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는 결단, 수고, 애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죠.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복음 증거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뭐예요 그게?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온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온 말씀, 그 다음에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4장 넘어가 보시죠.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했대요.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다요. 성령. 그래서 복음 증거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사람 변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써도 사람 변화 잘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이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 그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 얼룩이 그게 변하게 되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절망이에요. 절망. 인간이 절망적입니다. 변화 안 돼 인간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된다예요. 이런 얘기 좋은 거죠. 성령 오시기 된다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요 설득력이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의지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말을 잘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묘한 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소개했죠. 그 나이스하신 분인데 아주 엘리트인 분인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자기는 그 가난한 사람은 경멸하고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고 믿던 사람이 갑자기 동정심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똑같은 뜨거움이 생겼대. 그분도 남자분이에요. 뜨거움이 생기고 그분도 비슷한 엘리트예요. 엘리트까지는 안 되지만 준 엘리트쯤 되는 준 엘리트 아니네. 그냥 그런 분인데 조금 잘생기긴 한 분인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뜨거움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사랑이 생기더래. 사랑이.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좋아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뭐 모르는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 손잡고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죠? 같이 열심히 살아가자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이 막 이렇게 거부감을 주면서 왜 이러시냐? 누가 저 아시냐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변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 왜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복음 증거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5월달 가족의 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판단 가지고 변화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나 네팔의 인사가 뭐예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이마시 또는 제이모시 그럽니다. 뜻이 뭐냐? 제이가 승리란 뜻이고 마시라는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이마시, 제이마시. 인도에서는 제이마시라고 그러고 네팔에서는 제이모시라고 그러더라고. 모시와 마시가 있는가 본데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래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십니다. 우리 인도에 대한 주제가 Blessing India였습니다. 인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같이 제한하지 아니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또 한 가지 한 사람 한 지역 원맨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크나큰 부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누가의 영성을 주시고 원맨 비전 데어빌러에게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설득력과 언변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